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또 여러분 은혜를 얻는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축복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 속에는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 어떤 때에는 진노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순종하는 귀한 주일날 그리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 넣기를 귀찮아한다. 오만한 사람을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는다. 명철한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를 듣지 말아라. 악한 정의는 정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통째로 삼킨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마치 잠언을 보면 잔소리 듣는 것 같다 할 수 있겠으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이고 또 새겨 듣고 또 새겨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향해서 훈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때 유행했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맞는 말입니다. 가급적 우리는 책망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훈계가 없이 책망이 없이 그저 칭찬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나무인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많이 칭찬해 줘야 되지요. 그러나 못지않게 자녀를 향해서 교훈과 훈계와 책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교권이 무너져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느라고 그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자녀를 잘 되라고 좀 책망이라도 하면 그거 못 견디고 쫓아와서 왜 애 기죽이냐고 난리를 치고 편애한다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교육청에 고발하고 야단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걸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냥 자살을 하고 말아요. 오래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생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선생님, 우리 아이 제발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가 맞는 게 뭐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뭐 죽이라고 때리란 말이 아니었겠지요. 적절한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매를 대서라도 내 자녀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오히려 부탁하고 가셨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쉽게 노하거나 감정에 치우쳐서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분노나 한풀이로 자녀들을 괴롭게 하며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지나친 사랑 때문에 너무 그저 품에 안다 보니까 참을성이 없어지고 안하무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면 아버지의 법이 있어야 균형을 잡고 바로 그 자녀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 사랑 안에서 훈계하고 필요할 때는 책망을 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희망을 품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충고나 훈계 듣기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스스로가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진정으로 말을 해도 막상 그 책망을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충고와 훈계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집만 남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고 꽉 막힌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혜를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와 훈계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줄 알 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그랬고, 23절로 내려오면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세상사 성질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화낸다고 뭐가 돼요? 안 됩니다. 그 결코 세상사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인생의 설계도 해보지만, 이제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초에 이것도 하고 저것 계획을 다 해봤지만 정말 제대로 되는 일들이 몇이나 될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세웠지만은 그 이루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살면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살면 모든 삶에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한, 그것이 무슨 뭐 풍족하고 많아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행복한 마음을 갖고 그런 자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의 지혜가 뭡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저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고 빈둥빈둥대며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또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묵상했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바랄 것은 성실이에요. 다 하나님께 맡겼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성실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돼서 부자가 되느니 차라리 내가 정직해서 가난뱅이가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가져갔는데 그 밥을 입에 넣기도 귀찮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남보다 더욱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귀찮아한다면 그 사람 복 못 받는 거예요. 더 성실해야 되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실하라는 말씀이겠죠. 25절 말씀. 오만한 사람을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는다. 명철한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만한 사람을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고, 그러나 명철한 사람에게 교훈하면 그 훈계하고 꾸짖으면 오히려 그를 통해서 명철한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부모님들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에게 반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부모를 구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기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벗어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 된 여러분,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하고 책망해야 해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자녀들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28절 악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통째로 삼킨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교훈과 책망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비웃고 도리어 죄악 속에서 사는 이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미련한 사람들은 이미 지금 등 위에 채찍이 막 떨어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훈과 훈계와 책망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게을리하면 그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영원한 죄악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서양에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
사회에 기부한다는 거예요, 재산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자식이 그걸 물려줘야지 왜 그걸 다 기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자가 정색을 하면서 이러더랍니다. 우리 자식 망칠 일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돈 많이 물려주는 게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교훈과 책망으로 그들을 훈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때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어떤 때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망하라고 교훈하시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기에 때로는 나의 뜻에 잘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재앙도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족할 줄 아는 존귀한 성도가 돼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책망과 교훈과 훈계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영혼 깊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한 것,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참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죄악 속에 사는 이 오만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고 그 등 위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훈계하고 여러분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잘 믿음 안에서 잘 훈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그 말씀을 영혼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지식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을 하고 사느니 정직하게 살아서 행여나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거짓말도 적당히 해가야 세상에서 출세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비록 우리가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풍요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에 행여나 그 때문에 내가 어떤 물질적인 그 유익을 얻지 못하고 혹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살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히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행복과 참된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자손손이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